왕춘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손과 발과 입과 코와 귀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쓰임받아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의 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경주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 음성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동안 수고 많으셨죠? 21일 동안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닌데 아주 긴 기간 동안에 함께 이렇게 은혜 받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니까 좋으세요? 아쉬우셔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시원섭섭이 아니라 조음섭섭이라고 해야 되나? 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저녁마다 21일 동안 참여하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요즘 이제 아직도 철이 들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 선배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가 잘 되고 행복한 교회냐, 목사가 팥은 메주는 뭘로 쓴다고요? 콩으로 쓰죠. 그런데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믿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실감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만큼 신뢰감을 줘야 되고, 또 여러분은 저를 또 신뢰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뭐 다니엘 기도를 한다, 뭐 처음 하는데, 처음 듣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자고 그런다, 그러면 그냥 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다 믿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함께 신뢰해주고 함께 참여해주는 거, 그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도 기뻐하시고 또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고 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뢰해 주시고요, 또 저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더 오히려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다니엘 기도에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항상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은혜 받으시면 좋겠다, 이게 사실 목사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오셔서 많이 참여하셔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싱거워하시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목사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드는 거예요. 싱거우면 어떻게 할까? 예배가 싱겁고, 여러분 그 간증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나가셔서 간증하시면요, 그런 강렬한 삶의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뭐 대수술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신가요? 그런 분들이 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 몇 시간씩 대수술하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그 고백들을 하면 그것도 강력한 간증거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간증은 강렬하다고요. 매주마다 또 우리가 늘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싱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마치 변화산에 올라가서 너무나 놀라운 환상의 체험을 한 제자들과 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래서 모세 엘리야를 보고 광채같이 환하게 빛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이 변화산상, 이 변화산상 너무너무 강렬하고 은혜 충만하고 뭐든지 찬양이든 기도든 간증의 시간이든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요? 아니, 내년 또 이제 2021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시면서 기다리실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이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개교회가 아니라 14,000여 형제교회가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강렬한 다니엘 기도회에 그 변화산상에만 계속 머물러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그리우시면 다시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그 영상들이 다 떠 있거든요. 몇 번씩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몇 번씩 들으시고 다시 되새김질 하시고 그 도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그렇게 강렬해도요, 몇 번 보게 되면 그 강도가 옅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시겠습니까? 싱거우셔서 어쩌시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받았던 은혜, 그 강사님들의 자기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간접 은혜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자, 유명한 만두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그 만두집에 어떤 분이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갔다 왔다고 해봐요. 제가 그 만두집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집에 가서 만두를 먹어보니까 역시 만두 맛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두피가 쫄깃쫄깃하고요. 그 안에 벌써 입맛을 다지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 안에 있는 고기, 그 속이 얼마나 담백하고 간이 잘 돼 있는지 정말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 만두집에 가셔서 그 고기 만두의 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고 또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의 간증의 통로로 쓰셨던 그 간증자들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나가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존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막 성경 통독에 바뀌어 굴러가잖아요. 굴러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굴러가잖아요. 중보기도에 받기도 막 열심히 굴러갔어요. 이제 또 코로나가 있어도 이제 또 굴러가야 돼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분들의 아버지는 바로 나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분들을 고난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고난 가운데서 임하셔서 능력을 베푸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20여 분의 그 간증자들의 고백을 쭉 들으면서요, 또 은혜를 받으면서 보게 된 공통된 그분들의 공통된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간증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의 공통된 게 있어요.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분들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떤 공통된 것이 있느냐? 그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와 동행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 20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주님과 동행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430장처럼 그냥 자기 혼자 외롭게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회하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막 목회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톡톡 건드리셔서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앞서가. 나를 주목하고 바라봐. 내가 왕춘교회를 이끌어가. 그리고 너는
내가 이끌어가는 방향대로 따라가고 성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따라오면 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성도님들이 싱거워하실 텐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저한테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제가 다른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참 은혜 충만했는데 목사님 작년도에 먼저 해보시고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도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담감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응답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내가 이끌어가고 있지 않니? 내가 이끌어가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도 간접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또 형통함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직접적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목사님, 거기 4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주 옳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로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사건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 친절하게 잘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부들이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나와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 아들, 그리고 베드로 그 형제,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하고 동일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나는 장면,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지금 그 장소가 어디예요? 5장 1절에 보시면 게네사렛 호숫가. 그렇죠? 게네사렛 호수, 그러면 갈릴리 바다의 한 지역이에요. 자,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밤이 새도록 뭘 했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우리 물레방에 고기 많은데 고기를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자, 그럼 그런 베드로가 지금 와서 뭐 하고 있냐면 그물을 막 정리하면서 씻고 있다고요. 우리가 뭐 어촌에 안 살아봐서 어부들의 삶을 잘 모르지만 그물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해피할까요? 막 행복 충만할까요? 아주 뿌듯할까요? 아, 오늘 한 번 벌었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죠. 너무 공허할 거라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지금 그런 낭망함 가운데 있을 거라고.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나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힘드니까 예수님을 찾았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자, 5장 1절 보시겠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미 예수님은 호숫가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보시고 계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죠. 자, 베드로의 배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부자란 말이에요. 배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배가 있는데 그 배로 예수님, 나 지금 힘들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랬으니까 예수 선생님, 내 배로 좀 오셔서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물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다가가셔서
베드로에게 허락을 맡고 배에 올라탔을까요? 허락 맡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다시 한 3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그러면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는데, 올라타셔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냥 막가파식으로 알아서 올라타셨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알지도 못하는 초면이니까 제가 이 배에 좀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겠죠. 안 믿어지세요? 이 묵상해 보시면 그렇게 여러분 그냥 예수님 올라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막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생님이니까 막 그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가 이 배 좀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물었을 거라고요. 좀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올라오셔서 타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했을 거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막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전히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12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이르시되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들어서 공허함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야곱 아시죠? 쌍둥이 동생 야곱. 야곱이 결국 어쩔 수 없이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집을 떠나게 돼요. 막막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가 벌써 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잔 거예요. 베개가 있었나요? 돌을 베개하고 삼았죠. 자, 그 야곱이 그런 막막함과 낯설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성경의 다니엘이 됐든 기드온이 됐든 삼손이 됐든 또 신약 성경의 제자들이 됐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먼저 게네사렛 호수까지 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로 올라오신 겁니다. 올라오신 거.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예수님께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다른 종교,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난폭해요. 너 그렇게 해. 너 자살폭탄 테러 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점쟁이가 당신 이렇게 해. 그 어린 점쟁이 앞에 가서 그 임종원 목사님 간증 들었죠? 점쟁이 앞에서 반말 톡톡 한다 그랬잖아요. 반말하면서 그 앞에서 뭐 고상한 신사가 됐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됐건 뭐 고관 대작이 됐건 앞에 상관없이 그 앞에 앉으면 다 반말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신들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냥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나는 신이고 너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요. 그리고 내가 네 배에 올라가 볼까? 베드로에게 배는 인생 전부예요. 베드로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시간이 배 위에서 보냈거든요.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이 탔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21명의 간증자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탔다는 이야기는 베드로의 배 위만 탄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 문을 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이에요. 영접.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셔요. 그런데 나는 안 열게요. 그러면 존중해 주셔요. 그런데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문을 막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노크를 하셔요. 내가 들어가도 되니?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열어주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 다음에 내가 또 올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강제로 문을 여시는 게 아니고 문을 열도록 똑똑하고 먼저 오셔서 기다리셔. 그리고 문을 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인격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마음 안에 함께 사시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혹시 내 마음에 솔직하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계시니까 내가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은 여시겠어요? 마음은 여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문 앞에서 똑똑하고 녹화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하고 같이 안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계신 분에게도 예수님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를 원했어요. 신앙은요, 확인이에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네 배에 올라타도 되니?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들어가도 되니? 그랬을 때 예, 올라오십시오. 예, 제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예,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영접 기도를 진심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접 기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이제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진심으로 이 영접 기도를 하셨다면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셨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시작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자들의 그 하나 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이라고 그랬죠. 주님과 동행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주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길래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됐는가? 여러분, 자,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다 이 무리들에게 전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4절 보시면
시몬에게 이야기하시죠?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귀를 쫑긋 열고, 우리 영적 귀를 열고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지쳐있고 실망하고 또 마음이 좋지 않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보셨다 안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 보시고 계셔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보시고 계세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저도 간증이 있거든요. 간증이 많은데 한 가지 그것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39편 1절 3절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는가?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다 읽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보시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의 상태도 다 아시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다 아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다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4절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베드로가요 지금 그물을 싣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눈을 보고 얘기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생각과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똑같이 이 시간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선포가 되지만 여러분 각자에 따라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말씀, 우리 왕춘교회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했겠죠. 이 양반이 뭘 알긴 아시나? 내가 방금 전까지 밤새 고기 잡다 왔는데 나보고 또 고기 잡으러 가라고? 이래봬도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뭘 안다고 깊은 데로 가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농사의 달인인 여러분에게 지금 신방을 가가지고 벼를 심으십시오. 뭐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이건 수요일이건 방송이건 하차사건 성경 통독이건 교인 묵상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지금 내 상황에서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전혀 지금 내 상황과 관련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포인트예요. 자, 5절 말씀. 자,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이야기라고요, 지금. 방금 전에 고기 잡고 왔는데 또 가로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물때도 안 맞아요. 베드로가 훨씬 전문가예요. 그런데 늘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방금 전에 했던 것, 자신의 고집의 그물, 자신의 지식의 그물, 자신의 경험의 그물, 자신의 아집의 그물, 그 그물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그물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말씀의 그물. 말도 안 돼요. 이 상황은 맞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그걸 나보고 알아보냐고요. 그렇게 되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 아집과 고집과 불순종의 모든 그물을 내려놔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그물을 붙잡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의 그물. 자, 최병락 목사님, 세미한 교회 미국에서 한인 목회하시다. 한인 목회 얼마나 어려워. 우리나라로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세미한 교회 성도님 13명이 있는데 그 공항 근처에 있는 그 어느 지역인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수백 대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최병락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성도 13명인데 전 세계에서 오는 비행기가 지금 너희 교회에 이렇게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자신은 너무 황당해서 이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인가 그랬는데 그 수요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으시더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황당한 거예요. 전혀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판단, 경험, 이 그물을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요새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훈련, 이런 훈련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24시간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려운데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이게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고민하고 지금 이 마지막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다른 뜻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이 동행하고 간증자처럼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간증하기 위해서 오래 놔뒀다가 제가 오늘 어렵게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 보면은 아는 체 하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없는 아들이 이야기해요. 자, 어느 날 올해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들이 전화를 줄 때가 있는데 전화를
주는 시간이 아니고 안 주는 시간, 아침 이런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울먹울먹 하면서 멘붕 상태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자기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교실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도를 하는 친구래요. 그래서 그 유도를 하는 친구가 등치가 훨씬 크니까 저희 아이의 머리를 잡고 막 때린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막 때린. 너무 머리를 많이 맞으니까 멘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내하고 제가 일단 아이를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 네 분을 만났어요. 또 잘 아는 목사님 네 분이고. 그래서 상황을 들었어요. 듣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한 달 정도 집에 있었어요. 한 달 정도. 그런데 이제 그 가해했던 아이는요,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장. 예, 경찰서장인데 이 아이가 항상 막 의시되면서 우리 아빠는 경찰서장이야. 니네 아빠는 뭐해? 목사. 힘없는 목사. 그럼 막 그렇게 때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집에 데려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이었는데 역대상 29장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역대상 2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읽고 있다가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저희 아들한테 외우게 한 거예요. 여기 포인트는 왕의 위엄이에요. 왕의 위엄. 하나님이 왕의 위엄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은 새벽기도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아들에게 또 전했어요.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자, 대적이 있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고 가해했던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을 맞상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집단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이거 큰일 될 수 있는 거.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덮고 아이를 데리고 왔죠.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님도 참 이렇게 교양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이제 아내들끼리 통화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장이신 아버지가 너무 자기가 자책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셔가지고 아들의 자퇴서를 써가지고 아들을 끌고 데리고 간 거예요. 집으로.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직에 일하는데 내 아들이 남을 때리고 하는 그런 아들을 두고 내가 경찰서장 한다는 거는 양심의 가책이 된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는 저희 아들이 복귀를 해야 이 아이가 복귀할 수 있게 됐어요. 상황이. 저희 아들이 복귀를 안 하면 이 아이는 영영 학교를 못 다녀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였거든요. 누가 갑이 돼버렸어요? 힘없는 목사 아들이 갑이 됐어요.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희는 저희 아이에게 이 역대상 29장 25절 말씀을 외우게 하고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을 계속 외우게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아이가 마음을 회복하고 학교를 처음으로 등교하게 됐습니다. 자, 등교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많이 보는 차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빨리 뛰어!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영상을 아내가 찍어가지고 이제 누가 찍어줘서 아내한테 줘서 봤는데, 왕의 위엄. 여러분, 무슨 그 투싼 자동차가 올라오는데 대통령 옆에 경호하듯이 친구들이 뛰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다 이렇게 환영하면서 노래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생각과 형편을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베드로만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느냐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붙잡느냐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못하더라도 어디다 적어놓고 기도하느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원하십니다. 너희들 남의 간증만 듣고 끝나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복음이 살아서 생생하게 증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비결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영접해서 함께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지식과 생각의 그물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20명의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모든 고백은요, 말씀을 붙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예배당 문 나서시겠습니다.